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 있으신가요? 나쁜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예수님 말씀에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별로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다른 사람 못하는 제가 눈여겨보고 막 찾았는데 제 걸 못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깊이 충분히 닻을 내립시다입니다. 주보에 충분한으로 돼 있어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하나 살펴보았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 제 친구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나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출생아 수가 62만 3,831명. 아마 저희 또래 부모님들께서 베이비 부머, 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세대셔서 그런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비례해서 많은 친구들이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가 마침 조금 저출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의 앞서 태어난 형들 혹은 저보다 뒤에 태어난 동생들보다 저희 친구들이 조금 적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산하 제한 정책이나 남녀 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겠죠. 62만 3,831명. 저는 이 숫자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동안 사람이 적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주택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던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 단지 들어설 때마다 학교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것들도 같이 보게 되었죠. 제가 졸업한 중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한 학년에 한 15개 정도의 학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대충 한 40명 친구들이 한 학급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도 한 학년당 한 500명, 600명 정도 되었던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름 휴가 기간에 부모님 계신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네를 산책하다가 저희 모교에도 한번 들러보게 되었어요. 뜻밖에도 그날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폐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제 삶의 한 단락이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 책의 일부가 좀 찢겨져 나간 것 같은 느낌처럼 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비수도권 출신이어서인지 혹은 제가 농촌 도시에서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마다 인구 소멸 지도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우리 고향, 내가 살았던 곳, 그리고 내가 머물렀던 그 동네가 혹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조금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쩌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런 지도들을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의 인구가 줄어들면 사라지는 것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교회도 저물어가곤 하죠. 작년 여름에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섬기시는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다가 이제 벽에 걸린 액자에 제 눈길이 머물렀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젊은 부부들, 어린 아이들이 사진에 한가득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의 예배의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은퇴 시기가 훌쩍 지나신 어르신들, 그리고 그때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때에 들러보니 곱은 손으로 숟가락을 뜨고 계시던 어르신들 한 30여 분이 생각이 났죠.
시간이 가면서 마을이 저물고 덩달아 교회도 저물곤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수많은 도시들이 일어났다 기울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같은 이유로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세워졌다 흩어진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유들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몇 달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저물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물다가 저물어서 땅거미 속으로 이 교회가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간 것은 교우들의 얼굴입니다. 이 교회를 빼고서 인생의 역사를 서술할 수 없을 교우들의 상실감, 살이 아닌 뼈가 잘려나간 것 같은 아픔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죠. 폐교대에서 잠긴 교문 앞에서 제가 느꼈던 그 헛헛함과는 비교하지 못할 상실감. 그러나 교우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다가도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영원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가 수많이 또한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긴 시간 그 마을의 터를 잡아서 자기 역할을 해왔던 많은 교회들이 저물어가는 중입니다. 상상하면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다가도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도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언제 흩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할 때 그때 교회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다가 또다시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언제 또 흩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명에서 교회가 풀이 뽑혔을 때 그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인사를 하셨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제가 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혹시? 평안하십니까? 제가 또다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인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평안하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심과 우려, 그 염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서운함과 섭섭함이 섞인 불만과 불평 그리고 때로는 원망에 가까운 말들을 듣게 되고 자주 섞인 말들과 또한 냉소적인 목소리들도 듣게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로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교우들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광교회에 와서 늘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은광교회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늘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교우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저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다들 너무 크신 것 같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아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를 아끼는 교우들을 아낍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교회의 세워짐과 흩어짐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에서 또한 무엇으로부터 우리 이 많은 목소리들, 수많은 메아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죠. 교우 여러분, 근심과 우려와 염려와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냉소와 서운함들은 우리 이 수많은 목소리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열망과 근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저마다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입니까?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 다른 어떤 것은 어쩌면 두려움일 수 있을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혹은 위기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추억이 깃든 교회의 생존에 대해서. 어쩌면 기득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득권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래 있었다고, 인맥 많고 영향력 있다고, 교회에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직책 없는 사람이 직책을 무시하고 행사하는 것, 그게 기득권이랍니다. 내 교회, 내 자리, 내 사역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목소리 때문이라면 기득권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목소리는 대체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메아리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물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하나님께 뜻하신 그 사명에 자신의 삶에 닻을 내린 사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를 거울 삼아서 이 메아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최근 다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1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 새 한글 번역을 참고하면 시샘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17절을 참고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했던 이유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 일을 했다라고 쓰고 있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린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미움과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로, 경쟁심과 증오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이 사람들, 바울을 더욱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사람들은 커지는 바울의 영향력, 빌립보 교회에서의 바울의 자리가 커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권력 다툼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자라나는 위기감, 그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느낀 이들의 기득권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과도 상관없이 그냥 나 개인의 인정투쟁 혹은 시기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철학자가 이 시기심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시작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그 좋은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고 싶어하는 파괴적인 소망,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은 착한 뜻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다르지 않은 사람, 오히려 저를 닮은 사람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충동에 빠지기 때문이죠.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교우들의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내는 사람, 가벼운 농담 한마디 하는데 회중에서 폭소를 터뜨려 버린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 저는 경계심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별거 아닌데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교육부 사역을 하든 교구 사역을 하든 제가 사역하면서 담당하는 교우들에게 저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동료 교육자들 볼 때 제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시? 제 이 실존적인 고민을 그렇게 비웃으시면 곤란한, 진짜 제가 불안함 느낍니다. 제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임지를 옮겨서 전임자와 비교당할 때, 혹은 임지를 떠나와서 후임자의 좋은 소식 들을 때 저는 서운함을 닮아 있는 질투나 시기심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역하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꼈던 그 무엇이 다른 사람, 다른 결정 때문에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저는 섭섭함과 함께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속에서 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발견할지라도 저는 동시에 바울의 뒷모습을 따라서 눈을 쫓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사명을 안고 소명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어주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내게 세우신,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나에게 제일이다. 사도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사도? 주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울은 사도직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 내면, 생각, 태도,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실망, 위기와 불안과 분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참으로 이 사도라는 직분에 너무나도 걸맞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사역 내내 가짜 사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전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는 의심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비난과 증오를 받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지만은 이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바울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편지가 전해지고 그의 편지가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회람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혀질 때 사람들의 반대와 의심과 의혹과 비난과 증오는 거세어져 갑니다. 바울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 그를 불러 맡기신 사도의 직분, 그 사명이 더욱더 바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갔을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곧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 모든 의심과 비난과 증오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 중에서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바울을 붙들어 가는 것, 내가 나 된 은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혹여 나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깊이 닻을 내린 까닭에 그는 지금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풍랑처럼 밀어닥치는 중에도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교회 여러분, 사명에 깊이 닻을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목소리 아니라 바로 그 소명의 마음에 다 내리고 살아가는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고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고 파도가 집어삼킬 듯 달려와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의심과 비난 속에서도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져 나가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읍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시기보다 기꺼이 자기를 비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 그가 귀 기울인 목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 기득권, 내 명예, 내 사역의 열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나 된 은혜, 그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드러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해를 당하여도, 감옥에 갇혀도 자신을 괴롭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악의를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자기 욕심으로 사역을 이어가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물음이 제 마음속에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답해야 할 물음, 우리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의 갈등 속에서,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너를 교회로 부른 너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따라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피어나는 것들인가? 교회 여러분, 닷 아시죠? 닷.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닷 있잖아요. 닷. 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무거운 파도에 휩쓸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닻이, 보통 이 커다란 배에 사용하는 닻이 한 10톤 정도 된답니다.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무겁죠. 근데 그 닻이 감당하는 배의 무게, 폭풍 중에도 전복당하거나 휩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배의 무게는 최소한 수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1kg짜리 닻이 있을 때 그것보다 수천 배 무거운, 그러니까 수천 킬로그램, 몇 톤에 달하는 배를 붙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 10톤짜리 닻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깊게 닻을 내릴 때, 그냥 닻을 내리기만 해서는, 그냥 닻을 내리기만 해서 땅에 닿을 정도만 돼서는 폭풍이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가 떠 있는 바다 표면에서 그 아래 지표면까지 최소한 그 수심의 3배, 5배, 상황에 따라서는 7배, 10배가 되는 닷줄을 깊이 내려서 닻을 내릴 때, 충분히 닻을 내릴 때, 그때 이 작은 닻이 제 몸에 수천 배가 되는 배가 거친 바람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 때 뒤집어지지도, 그 길과 방향을 잃지도 않고 다시금 제가 가야 할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줄이 되더라. 교회 여러분, 교회된 교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사명과 소명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내리고 계시다면 충분히 깊이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한테 불어닥치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폭풍을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닻이 없어서, 아니면 닻이 짧아서 충분히 깊이 내리지 못해서 둥둥 표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앞으로도 무거운 풍랑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에 충분히 깊이 닻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지만 전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뜻이 아닌 것에 순종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니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건가요?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된 사명을 다시 물으시는 주님께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깊이 믿음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시더라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온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교회됨을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깊이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분히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길을 잃지 아니하며 폭풍이 몰아칠 때도 전복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